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우리를 죄의 감옥에, 죄의 지옥에, 감옥에 그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큰 사랑인데,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군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더듬어 보면 내 인생에 큰 사랑을 나에게 준 분은 어머니지 않겠습니까? 뚫어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그렇게 제한되시고 실제로 순환을 당할 때도 자기 몸을 다 내어줍니다. 제자들에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잖아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자기 몸을 다 마지막에 내어줍니다.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 손으로.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죽음을 이제 거의 하루 정도 앞두고 고통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몸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찬례를 지정하면서 자기 몸을 먼저 내어드립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상할 내 몸이다. 잔을 마시게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자기 몸을 내어줬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뜻대에 내어주면서 기도합니다. 순환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죄 없는 그분이 묶이는 것 내어 맡기잖아요. 그것을 기꺼움으로 맡깁니다. 기꺼움으로, 달가움으로. 내가 묶여야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발가벗기고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당할 것을 다 주님이 다 받아낸 것입니다. 채찍에 말려서 피를 흘리는 것 다 완전히 양손과 발에 묶여버리잖아요. 묶여도 꼼짝없이 고통 가운데 묶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신 받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묶이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마음 기분까지 막 아픔이 막 온몸이 심장이 파열될 때마다
그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그냥 뭐 대충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사랑이라.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나타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뭔가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의 죄, 나의. 심각한 거죠, 죄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죄가 얼마나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모든 갈등을,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악과 무거운 짐 사망까지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달리셔서 죽음에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소망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다 주시고 다 이루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참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사랑받고 뭐 이런 것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대신 치르고 이 큰 사랑을 주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너희 삶에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별것도 아닌 걸 갈등하는 그 삶에 내가 너희에게 개입할 거야. 너희에게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이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허랑방탕해서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다시 불러내가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나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받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큰 사랑을 봤어요.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버지께서 이 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허물러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우리 위치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하늘에 앉혀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걷지도 못하고 안진병이 사람을, 인생을 걷고 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값만 대신 치러줘도 내가 막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져가지고 이제 감옥 가게 되고 인생 파산하게 됐는데 누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갚아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나를 완전히 막 아주 자기 아들처럼 여겨가지고 막 필요한 거 다 대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온갖 좋은 거 다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뭐에 아슬 곳이 있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사람은 아버지의 그 가진 것만큼 누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부,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영향력만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 그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월호의 그 사건 때문에 기억의 장소를 만들자. 메모리얼, 기억의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와서 보는 사람은 다시는 그 세월호 사건이 그 사람을 참담하게 잘 관리 못해가지고 생생한 그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죽게 했습니까? 그리고 책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차단하고 기억의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자기의 그 주님과 동행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사실을 기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